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죄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해요. 이 일본에 와서 거의 다 적응이 됐는데 아직 적응 안 된 몇 가지가 조금 남아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어떤 거냐면 운전할 때 고속도로의 제한 속도가 80km인 거예요. 예, 한국에서는 80km는 그냥 국도에서 달리는데 이게 무슨 고속도로야라는 마음이 자꾸 들다 보니까 이 선입견이 있어서 고속도로 갈 때마다 좀 불편한 마음이 좀 들거든요. 반대로 전에 독일의 아우토반을 한번 달린 적이 있어요. 아우토반을 달릴 때 어, 아우토반에 왔으니까 이 속도 제한이 없는 고속도로에서 내가 좀 한번 달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악셀라이터를 열심히 밟았는데 마침 제가 빌렸던 차가 별로 그렇게 좋은 차가 아니어가지고 한 140 정도 되니까 이 핸들이 막 떨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여기서 더 밟으면 위험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밟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한 140 정도로 막 가고 있는데 제 옆으로 막 독일 차들이 쌩쌩하고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게 아우토반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야 독일 친구들은 도대체 그러면 이 아우토반을 어느 정도 달려? 라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차마다 다른데 독일 사람들 중에 좀 부자여서 좋은 차를 가진 사람들은 아우토반을 달 때 한 200km는 달리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됐어요. 내가 140으로 막 가도 그렇게 빨리 뒤에서부터 달려와서 추월하는 그 모습들이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달리는 차들 옆에 나는 느리게 가니까 왠지 방해가 되는 것 같고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마음을 갖다가 어, 내 차는 그렇게 속도를 낼 수도 없고 지금 가족들도 옆에 타고 있고 위험할 것 같아서 마음으로 정했어요. 내가 그래도 한 120에서 130 정도까지 달리면 그래도 다른 차들이 뭐라고 하진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 속도가 좀 나에겐 안전한 느낌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정하고 이제 뭐 이렇게 추월선이나 이런 데는 피해서 120, 130으로 계속 정속 주행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편해졌어요. 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추월하든지 말든지 신경 안 써도 되고 반대로 또 너무 느린 것도 아니고 한국에 있을 때나 일본 있을 때는 이 속도 제한 때문에 자꾸 속도계를 봐야 되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차가 빨라져서 이게 과속을 하면 안 되니까 그거를 봐야 되는데 그거를 볼 필요도 없고 이게 운전하는 달리는 즐거움이구나. 그 자유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자유를 전혀 누리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어떤 규정을 정해놓고 그 규정과 질서 그것을 막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이런 친구들이 신앙생활을 좀 오래 했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신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서부터 자유를 누린 적이 없거든. 예. 특히 이 목사 아들 딸들이 이런 게 많아요. 예. 어려서부터 자유를 누린 적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부담이 되고 이게 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신앙생활은 자유한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짐이 되고 억눌리는 게 아니라 진짜 자유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요. 자, 우리가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은혜 아래 거할 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다루는 게 법이죠. 그렇죠? 법에 의해서 우리는 재판을 받고 법이 정한 만큼의 형량에 따라 벌을 받기도 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금 더 내가 선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법에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신경을 안 써도 나는 법을 잘 지켜라고 하면서 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주로 도덕률에 의해서 자신의 삶을 규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의 선은 거기까지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선은 더 높은 차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자,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아래 있어요? 은혜 아래 있다. 그러면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네,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은혜 아래에서 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를 거절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끔 신앙을 잘못 이해하신 분들이 내가 이미 구원을 얻었으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오늘 바울 때부터 잘못된 신앙이에요. 예. 이런 것은 꾸준히 지속되어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냐면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죠. 아멘입니까? 네.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어떻게 함부로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당하셨는데 그래도 괜찮다. 그렇게 말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정말로 체험한 사람들은 죄를 거절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한 아주 좋은 모델이 성경에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요 왕궁의 왕자였어요. 여러분 왕자쯤 되면 지금도 엄청난 특권이 있는데 고대에 그런 왕자들은 얼마나 큰 특권과 혜택이 약속되어 있을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누리고 싶은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모세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그것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죄악의 낙을 누리기를 거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즐거움, 그런 것과 왕이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차원이 다른 즐거움까지도 다 포기했던 이 모세는 도대체 어떤 이유로 그런 모든 즐거움을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한 없이 누리는 즐거움의 끝이 무엇인지를 모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아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를 낳아요?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막 추구하고 어떤 즐거움을 구하는 그 마음 안에는 뭐가 있냐면 욕심이 있는 거거든요. 욕심. 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을 내가 처음에 가졌을 때는 굉장히 즐겁고 좋은데 그것을 계속해서 누리다 보면 더 이상 즐거움을 몰라요. 그것을 금방 알 수 있는 게 여러분이 어떤 게임을 하는데 그 게임을 계속하면 재밌어요? 네? 처음만 재밌고 조금 지나면 재미가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게임을 해야지. 그렇죠? 다른 즐거움을 찾아요. 이처럼 사람은요 점점 더 새로운 거 그리고 더 자극적인 즐거움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 끝은 어떻게 될까요? 그 끝은 죄예요. 네. 점점 더 작은 자극적인 것을 구하다 보면
결국에는 죄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이 결코 좋지 못하다는 것을 모세는 이미 다 알았어요. 왜냐하면 극한의 즐거움을 누리던 사람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 마음속에는 누구나 결핍이 있거든요. 아주 큰 빈자리가 있어요.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은혜밖에 없어요. 그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 나의 결핍, 나의 상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치유가 되고 나는 충만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다른 즐거움을 구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즐겁게 하는 친구들이요, 결핍이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성품의 문제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신앙이 좋은 친구들을 만나야 돼요. 그런 친구들이 나에게 결핍 없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의 다른 즐거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로 충만해져야 비로소 내가 죄의 유혹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이 내 마음, 내 심령을 은혜로 채워야 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것을 알면 이제 우리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이게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이에요. 순종으로 의에 이를 때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을 얻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고, 그리고 세상에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더 사모했다고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소속은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태도가 완전히 결정돼요.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다운 행동이 나오고요, 대학생은 대학생다운 행동이 나오고, 직장인은 직장인다운 행동이 나오죠. 좀 오래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제가 군대 다닐 때 이야기예요. 군대 있을 때. 근데 군대 얘기는 아니에요. 축구 얘기도 아니에요. 안심해도 돼요. 그 대신 야구 얘기예요. 우리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한국 시리즈가 결승전이 열렸어요. 근데 그때 어느 팀이 결승전에 올라왔냐면 기아 타이거즈하고 그리고 롯데 자이언츠하고 결승전이 붙은 거예요. 이 두 팀이 결승이 됐는데 너무 놀랍게도 저희 그 군대 내무반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은 반은 전라도 사람이고 반은 경상도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내무반 한쪽에는 다 전라도 사람들이 쭉 앉고 한쪽은 경상도 사람들이 쭉 앉아가지고 각자 자기가 소속된 팀을 막 죽어라고 응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막내였거든요. 그때 갑자기 시선이 저에게 딱 미치는, 야, 너는 막내, 너는 어디를 응원하냐? 그렇게 딱 물어보는데, 지금 롯데를 응원한다고 하면 이 기아 사람들이 난리 날 것 같고, 기아를 응원한다고 하면 롯데 사람들이 난리 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저는 출신이 어디냐면 대전 사람이거든요. 대전은 소속팀이 어디냐면 한화 이글스, 만년 꼴찌하는 팀. 그래서 저는 대전 사람이기 때문에 한화 이글스를 응원합니다. 그때는 빙그레였어요. 그 빙그레 이글스를 응원합니다 했더니 그 일제히 반응이 양쪽 다 뭐 그런 팀을 응원하냐, 그런 반응이었어요. 그러면서 아예 관심을 두지 않고 자기들끼리 열심히 응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무사히 군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왜 그렇게 돼요? 자기의 소속감이에요. 소속감이 그 사람의 태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7절 18절은
우리의 소속감이 어떤 태도를 나타내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원래는 죄의 종이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교훈, 그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순종해서 우리는 의의 종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죄의 종은 세상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에 순종하느냐가 우리의 모습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태도가 단순히 행위가 아니에요. 태도는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순종은 마음으로부터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결단하고 예수를 따르기로, 그리고 순종하는 그 행위까지의 모든 전 과정, 이게 태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더 이상 죄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죄를 따르지 않아도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의를 따르는 존재로 바뀌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의를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생각이 의로운 생각으로 바뀌어요. 우리의 언어가 의로운 말이 나와요. 우리의 행함이 의로운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보세요. 어떻게 좀 생각과 시선과 말과 태도가 의로워 보여요? 네? 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점점 더 내 믿음이 깊어갈수록 더 의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에 속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에 속해 있으면 내 생존 방식 자체가 죄예요. 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스페인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스페인을 이렇게 일정을 마치고 이제 어느 하루 횡단보도를 건너서 우리가 타고 온 버스를 딱 올라탔는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버스 문을. 누군가 해서 봤더니 경찰이에요. 경찰. 깜짝 놀래가지고 그 경찰에게 문을 열어줬더니 경찰이 뭐라고 하는데 가이드가 이 통역을 해주는데 지금 우리 일행 중에 소매치기를 당한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빨리 지갑이나 가방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일어나서 자기 가방이랑 자기 지갑을 막 확인했어요. 그런데 정말 소매치기를 당한 분이 있는데 누구냐면 내가 걸어갈 때 내 바로 옆에 계셨던 장로님이에요. 네. 소매치기는요 딱 보면 알아, 누가 돈이 많이 있는지. 나한테는 돈이 없고 그분에게 돈이 많이 있다는 거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지갑이 없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국 돈으로 한 250만 원 정도가 현찰로 있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알았는지 그 돈을 훔쳐간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고서 경찰이 소매치기범을 딱 데려왔어요. 현장에서 본 거예요. 훔치는 걸. 그래가지고 딱 잡아서 봤는데 문제는 돈이 없어요. 이미. 돈을 손에 넣자마자 자기들 일행한테 이미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은 경찰서에 가셔서 조서 쓰고 뭐 이렇게 하느라고 몇 시간을 있다가 왔는데 결국 돈을 찾지 못했어요. 돈의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때 현장범으로 잡혔던 그 소매치기범이 우리가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10살도 안 되는 어린 소년이었거든요. 이 어린 아이들이 왜 이런 일을 하는가 하고 들어보니까 스페인에 집시들이라든지 아니면 아프리카 난민들이 그렇게 많이 온대요. 지브랄타 해협은 이 아프리카하고 유럽하고 제일 가깝기 때문에 그냥 운만 좋으면 건너올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건너오는데 건너와서 먹고 살 방법이 없잖아요. 직업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불법
체류자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먹고 사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범죄 조직과 어울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어린아이들은 잡혀도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냥 훈방 조치가 돼요. 바로 그 즉시. 그러니까 소매치기 집단이 어린아이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켜서 이런 소매치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가 나중에 크면 어떻게 될까요? 손을 씻을까요? 그렇지 않죠. 계속해서 범죄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범죄를 끊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조직을 떠나야만 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를 죄를 짓게 만드는 환경이 있어요. 그게 어떤 무리일 수도 있고요. 어떤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과감하게 떠나야 돼요. 그 사람들을 떠나지 않고 내가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나는 결국 죄의 종이 되고 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환경들이 있죠. 어떤 매체들, 여러분의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죄를 짓는 그런 일들도 종종 있어요. 또는 나의 습관이나 행동 때문에 죄를 짓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과감히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결국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과감하게 죄를 내던지고 의로운 삶을 살기로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의를 결단하고 의롭게 살려고 결단 안 해본 사람이 없는데 그것을 결단해도 실패할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실패했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해요. 나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나는 구원을 못 얻은 걸까? 그러면서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빠지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때 주의해야 되는 게 있어요. 로마서 10장 3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내가 이것을 극복하려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는 것은 자기 의를 세우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애쓰고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나는 아빠를 닮아야 되겠다. 나는 엄마를 닮아야 되겠다. 결단하고 엄청나게 노력해서 부모를 닮은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 나는 부모를 닮기 위해서 결단하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네. 그런 사람 없죠? 반대로 이런 사람들은 있더라고요. 나는 우리 엄마의 저 모습은 진짜 싫어. 나 우리 아버지의 저 모습은 진짜 싫어. 네. 그러면서 안 닮아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결단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많이 결단하지 마세요. 결단을 아무리 해도 40쯤 지나면요. 내가 그 아버지 그 어머니를 그대로 닮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돼요. 왜 그럴까요? 유전자의 힘이죠. 우리는 그 아버지 그 어머니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 어머니를 닮으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닮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저절로 닮게 된다. 저절로. 이해됐어요? 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 속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의 자의식이 있어야 돼요. 모세가 나는 바로의 아들이야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자의식을 분명하게 가졌던 것처럼 여러분이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라는 자의식을 분명히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내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옆에 있는 친구들 다시 한번 좀 쳐다봐요. 어떻게 예수의 모양이 좀 있나 없나? 네. 어때요? 좀 있어요? 네. 네. 그렇게 웃으니까 이쁘네요. 네. 그렇게 좀 웃으면서 다녀. 네. 네.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얼굴이 밝아요. 평안을 누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너무 찌들어 있지 말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살아야 돼요. 자,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게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이에요. 우리는 거룩의 열매를 맺을 때 죄에서 해방돼요. 사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누구나 은혜 안에 거하고 싶고 누구나 의롭게 살고 싶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19절 말씀 볼까요? 너희 육신이 뭐함으로?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사실 20대는 강하고 싶죠. 강하다고 믿고 싶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육체는 너무 연약해요. 한계가 많아요. 내가 하고 싶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것쯤은 여러분들도 이제 알잖아요. 그렇죠? 한계가 있어요. 연약해요. 그런데 이 한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불의와 불법에 우리를 내어준 바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은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냐면 불의와 불법에 나를 내어줘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자신하지 마세요. 누구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맡겨야 돼. 불의에 맡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에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탁할 때 내 삶이 바뀌기 시작해요. 자신감으로 내가 하겠다고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에 맡기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 거룩은 무슨 의미냐면 불러냄을 받았다, 구별됐다, 구분됐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서 구별되고 구분된 자, 이게 거룩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를 맡기면,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를 맡기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안에 깃들기 시작해요. 성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믿기 전에는 제가 편하고 자유로웠는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니까 뭔가 제약이 많고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특히 형제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이 없나 모르겠네. 그렇게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불편합니까? 조목조목 이렇게 따져보면 별로 대단한 것도 아니야. 그냥 맘대로 살고 싶었던 거죠. 또 술, 담배도 좀 편하게 하고 그러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에요? 대단한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즐거움을 구하는 것들이. 그러면 왜 그런 것을 누리면서 자유로웠다고 느낄까요? 오늘 20절에 그 답이 있어요. 너희가 무엇이 되었을 때에는,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워요. 내가 죄의 종이라는 증거는 거룩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죄책감이 없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을 생각하고 의를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죄책감이 생겨서 죄를 함부로 지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진짜 자유로웠던 게 아니라 죄의 종이기 때문에 의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개념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는 그 전에 했던 일들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했던 일들은 그 마지막이 사망일 뿐이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거룩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거룩의 열매. 22절 말씀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이미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뭐라고요? 영생이라. 여러분,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우리가 은혜를 따르고 의를 따르면 당연히 우리 안에서 맺혀지는 열매가 거룩한 열매예요. 왜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열매를 보아야 그 나무를 안다고. 우리에게 거룩한 열매가 맺힌다는 얘기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자연스럽게 거룩이 나와요.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불의하고 부정하고 부패한 게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게 아예 없으신 분이거든요.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의롭고 거룩하고 은혜로운 일들이 열매로 맺혀지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 표정이 안 좋아 지금. 예, 예. 거룩의 열매들이 지금 잘 안 맺히고 있나 봐요. 예? 너무 염려하지는 말고 하나님 앞에 의탁하세요. 의탁. 예.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탁해야 돼요. 내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아예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부분적인 의탁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 이게 무슨 여러분들에게 사역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평신도로서 여러분의 삶을 전적으로 내어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공부를 왜 해요? 예? 우리 학생들 공부 왜 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하도 배워서 남 주냐 그래가지고 배워서 남 주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욕심으로 공부하지 마세요. 그러다 망해요. 우리 직장인들은 직장생활 왜 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쩔 수 없이 하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깊이 박혀 있어야죠. 여러분의 일터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고 통로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죄의 현장으로 만들지 마세요. 교회에 오면 여기는 거룩하고 괜찮은 곳인데 학교나 우리의 일터는 죄의 현장이야. 그래서 거기에서 무조건 싸워야 돼. 그게 아니라 그곳을 하나님은 거룩하게 바꾸기를 원하세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셨다고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과정, 여러분이 일하는 과정이 거룩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거룩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일본의 정치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일본의 그 참의원 중에 목사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예. 그분에게 일본 정치인이 질문을 했대요. 통일교는 이렇게 일본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그럼 정통교단은 도대체 뭘 했냐? 그 질문 앞에 대답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악한 자들은 세상에 여러 가지 악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미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야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인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군사들인데 도대체 어떤 꿈을 꾸고 어떤 비전을 품고 있냐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싱가포르 갔을 때 한 교회를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청년들의 비전을 보고. 그 청년들은 싱가포르를 변화시키는 게 꿈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 평균 연령이 10,000명이 모이는데 그 교회 평균 연령이 23.5세. 자신들의 소득의 10분의 5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싱가포르를 어떻게 해서든지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기 위하여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고 있는 그 청년들을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도쿄를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니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변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단지 내가 학위를 따고 직장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간신히 살아내는 청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이 죄악된 세상을 은혜로, 의로 이기는 그러한 삶을 증명하는 주의 군사들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23절 말씀, 우리 마지막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죄를 짓다가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선물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그런데 그 영생이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영생인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 영생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미 시작된 영생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러면 영생이 카운트다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히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영생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영생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그 영생의 능력이 임하는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목사님, 공부하기 너무 힘들어요. 하루하루 버티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할 사람들이라니까요. 담대하세요. 여러분의 안에 은혜와 의가 가득 차도록, 그래서 좀 깨어나세요. 그리고 결단하세요. 내가 이제 이 의와 은혜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정말 이 마음을 품어서 이 도쿄를 변화시키고 일본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송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죄와 사망의 권세는 은혜 아래 있을 때 우리가 이기게 되고,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의에 이르러 우리가 이기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거룩의 열매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오직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합니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하시고 의롭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죄에 속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 속하면 그 하나님의 의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거룩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거룩의 열매들을 맺는 순간 우리는 이미 천국을 살아가는 자요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어 사망 권세를 이기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제는 세상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어서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청년들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보는 것과 느끼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하는 모든 것에 거룩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거룩의 열매가 가득히 맺혀져서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천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이 일본 땅이 변화되어지고 도쿄가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죄에 얽매여서 아버지며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청년들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죄로부터 벗어나서 은혜 아래 거하는 자들 되게 하였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의를 살아가며 아버지 의의 종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날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의 열매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온전히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지 않는 일본의 청년들이 우리 청년들을 돌아볼 때 그 거룩과 의와 은혜의 삶을 부러워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달려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청년들의 삶의 자리에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단케 하시고 순종케 하시고 사랑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패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권세를 물리치며 죄를 거절하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경험하고 그것을 살아내고 흘려보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유혹하는 세상의 즐거움과 죄악의 유혹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주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들이 주의 은혜 아래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법을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는 은혜의 법을 따르기에 세상의 법보다 더 고상하고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이 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이 기준되고 말씀이 지침되어서 날마다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거룩한 열매들이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맺혀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학교에서나 일터에서나 또 집에 돌아왔을 때에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함이 모두 주를 닮은 거룩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그 거룩을 더 풍성하게 이루어서 이 땅 가운데 정말 죄악 가운데 죽어져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으로 초청하여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구원하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고 사망 권세로부터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은혜 아래 거하며 의를 이루고 거룩한 열매들을 맺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